추운 날씨 가운데도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보이는 모습과는 다르게 서울 사람은 아닙니다. 네, 제가 이제 딱 이렇게 지나가던 사람도 보면은 딱 봤을 때 약간 세련된 모습을 가졌을 때 딱 봤을 때 서울에서 태어난 서울 사람 같은데 이제 저는 충청북도 충주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굉장히 놀랍게 이제 아시는데 네, 제가 이제 대학교를 서울로 오면서 20살 때 처음으로 서울을 올라오게 됐습니다. 19년을 제가 충주에 살았는데 이제 제가 서울로 올라오면서 저와 이제 친형은 서울에서 살게 됐고 저희 이제 어머니는 계속해서 충주에 살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20살 때 신학대학교로 오게 되면서 어머니랑 이렇게 자주 통화를 하게 되면 어머니가 많이 말씀하시던 두 가지의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살 빼라입니다. 살 빼라. 제가 이제 전화를 이렇게 통화를 하면 어머니께서 저에게 자주 얘기하시는 게 살 빼라. 자기 관리해야 된다. 요즘에 그런 게 다 중요하다. 이제 아무리 사역한다 그래도 살찌면 안 된다. 저한테 항상 자기 이제 관리에 대한 살 빼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살 빼라는 말씀과 함께 또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고 자주 말씀하시는 한 가지의 또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기도하자입니다. 기도하자.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아무리 바쁜 와중에도 저랑 이제 전화 통화를 항상 하시면 마지막에 하는 이제 이야기는 똑같습니다. 기도하자. 항상 기도하자. 더 기도하자. 많이 기도하자라고 저에게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도 제가 교회로 오는데 당연히 이제 제가 처음 금요기도에 설교를 하니까 어머니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가 오셔서 오늘도 막 여러 가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막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결국 어떻게 끝났냐? 더 기도하자. 많이 기도하자. 기도하고 설교해라 라고 오늘도 기도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사역을 하는 저에게 어머니께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사역을 하는 저에게도 이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제 저뿐만 아니라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도 이제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에게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많은 분들이 기도라고 대답을 하실 거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좀 해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이제 저만 알고 저희 어머니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의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들은 바로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알려면 이 본문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이 전문맥에 해당하는 내용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8장 앞에는 당연히 18장 앞에는 17장이 있겠죠. 네, 17장 중에서도 이 20절에서 3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그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때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시작이 바리새인의 질문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시작은 바리새인의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데 참 재밌는 건 바리새인의 질문을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의 때 또한 인자의 날에 대한 한마디로 말세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이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그 짧지 않은
이제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마지막에 해당되는 누가복음 17장 3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죽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라고 하시는 바로 징조, 그 인자의 날 또한 인자가 임하는 그때에 대한 그 징조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18장의 내용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단순히 우리가 이 기도를 어떻게 해라라는 기도에 대한 내용을 넘어서서 이 말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 오늘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기를 원하신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이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그러면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님께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이 낙심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안 되냐면,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그 정도의 낙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재정이 부족해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주님, 나에게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좀 주세요. 혹은 우리 청년들, 혹은 우리 회사가 너무나 들어가고 싶은 회사가 있는데 주님 이 회사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혹은 주님 이런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서 오는 그 정도의 낙심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낙심은 말세, 그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낙심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정도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흔들리는 낙심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예수님이 그 마지막 때에 낙심이 있을 것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세에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할 일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할 일들이 많이 생길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우리를 낙심되게 할 일들이 계속해서 생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에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기 위해서 오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제 비유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유에는 두 명의 등장인물이 이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재판장이에요. 근데 이 재판장에 대한 설명이 너무나 무시무시합니다. 2절에 보니까 재판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 재판장에 대한 설명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입니다. 한마디로 불의한 재판장이죠. 거칠 것이 없는 재판장입니다. 근데 이 재판장과 너무나 비교가 되는 또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죠? 바로 과부입니다. 과부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약자 중에 한 명입니다. 지켜줘야 될 사람이에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이 과부가 오늘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이 재판장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보니까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아멘. 3절에 보니까 이 과부가 자주 그 재판장을 찾아갔어요. 가서 어떤 내용을 얘기했냐면 자신이 가진 이 원한이 있었나, 어떤 원수에 대한 원한이 있었는데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자주 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인데 이 과부의 이 원한에 대해서, 과부의 청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 4절과 5절에 있습니다. 우리 두 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4절에 보니까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재판장도 자신이 이제 불의하다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과부가 와서 너무 자기를 그러니까 귀찮게 하니까 이 원한을 풀어줘야겠다라고 오늘 4절과 5절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읽는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그럼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 끈질기게 매달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겠구나라고 보통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이 내용도 아주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내용과는 좀 맞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 재판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무시합니다. 한마디로 종교도 없고 착한 일을 행할 이유가 없는 재판장이에요. 만약에 종교가 있다면 자신의 그 상을 위해서 선을 행할 것입니다. 아, 과부 지켜줘야지. 내가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줘야지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재판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과부의 원한을 틀어주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부는 힘이 없어요. 권력도 없고 가진 게 없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무시해도 그만인데 이 재판장이 과부의 이 원한을 풀어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건 이게 그냥 지나가는 일이 아니라 재판입니다. 재판. 그러니까 재판이라는 건 단순히 우리가 끈질기게 나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해서 판결이 바뀔 만한 게 재판이 아닙니다. 재판은 일단 가지고 간 내용이 이게 정당해야 돼요. 이게 판결에 올라갈 만한 그런 내용이어야 됩니다. 아마 이 과부가 이 재판장에게 가지고 간 그 원한의 내용이 정당했을 거예요. 그냥 누가 봐도 이 내용은 그냥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정당한 내용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되려고 할 때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돼요. 바로 뭐냐?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정당한가?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신앙의 내용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당한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내 기도는 들으시지 않으세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오늘 과부가 들고 간 내용은 정당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장도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계속 이게 올라오니까 이 재판장에 이게 계속 오니까 어쩔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기 전에 우리의 그 신앙의 모습들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가 시작한 지 벌써 이제 한 달이 벌써 끝나갑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벌써 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이제 한 달이 끝나가는데 우리 성도님들 큐티는 잘 하고 계십니까? 성경 통독은 잘 하고 계세요? 혹은 세상의 바쁨에 밀려서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놓치고 계신 건 아닙니까?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올바른지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주님께서 먼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 6절부터는 예수님이 이제 비유에 대한 설명을 시작을 하십니다. 6절과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이제 비유를 마치고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래요.
불의한 재판장이 어떻게 얘기를 했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한을 풀어줄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우리의 기도 예수님께서 이제 주님께서 들으실 그 능력이 있으시다. 근데 이 내용이 오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8절까지 이어져요. 핵심 내용이 이제 8절에 있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이제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원한을 풀어주실 능력이 있다 했죠? 풀어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 반전을 잘 봐야 돼요. 그러나 다음에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비유도 끝나고 비유에 대한 설명이 끝납니다. 이 비유가 참 신기한 게 처음에 기도로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은 믿음으로 끝나요. 이 얘기는 이 기도와 믿음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기도와 믿음은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대체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하고 싶은 내용이 이 8절의 이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 어떠한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믿음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우리가 그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과부의 모습을 좀 봐야 됩니다. 이 과부가 아까 말했죠. 정당한 내용을 분명히 갖고 있었어요. 이 과부는 정당한 원한의 내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삶의 모습도 정당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과부는 또 한 가지를 알았을 겁니다. 어떤 것을요? 자신이 찾아가는 그 재판장이 불의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라는 걸 이 과부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부가 왜 계속해서 재판장을 찾아갔냐? 그 재판장에게 원한을 들고 갔냐? 여기에 오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 과부는 재판장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 과부는 자신의 원한을 풀어줄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그 마지막 때 말세 때에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지금까지도 불의했고 지금도 불의하고 앞으로도 불의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은 여전히 그렇고 살아갈 세상은 여전히 불의할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확률이 아닙니다. 확률을 따지는 걸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따지는 것도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믿음이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밤에 그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더 이 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지금까지 이 불의한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며 낙심했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약속하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셨고 내일도 함께 하실 거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불의한 재판장 같은 그 세상이 우리 앞에 벽처럼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 붙잡고 더욱더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신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이 믿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세상 바라봤다면 주님,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내가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시간